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큰 충격에 빠져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디 믿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망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을 지닌 제자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제자가 왜 못 알아봤을까라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까?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죠. 31절에 보면요. 눈이 밝아져서 그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문화적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틀은 눈이 가려진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시력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참담한 죽음의 현실만 묵상하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러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말한 건데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떠들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누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를 아직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더 아프고 우울했습니다. 성도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언제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를 넘어서서요, 말씀을 믿는 자 되어야 하겠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요? 그죠? 두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서 나오죠.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먼저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죠? 자기를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한테 쥐어받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성경을 가르치세요. 저는 이게 저희들에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디 나타나냐고 쫓아다니고 어디 가면 그 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 가면 방언을 받는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어디 가면 더 뭐 생수가 나오는 곳이 있는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자꾸만 무언가 체험을 요구해요. 예? 무언가 내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이 제일 잘 믿어야 돼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 속에 이 제자들이 다 체험했고요. 심지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위와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이 쫓아가고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그 역사를 주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받고 스스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은 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내게 한번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얻어야 돼요? 성경에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강조하세요. 다음 주에도 그 말씀 가지고 나눌 텐데요. 성경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예요? 제자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여겼더니 그러면 해방시킬 때까지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죠. 시리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됐던 겁니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30절 31절입니다. 30, 31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과도 비슷하고요. 성만찬 사건하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전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 불타듯 뜨거워졌는지도 우리가 지난주 봤죠.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자기들이 뜨거워졌는지도 잘 몰랐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 그때 뜨겁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졌다는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뿐만 아니죠. 육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시리에 빠지니까요, 영적으로 다 눌린 자가 된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근데 다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이 말씀이 풀어질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 묵상하시고 저도 묵상하는 걸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지면 냉랭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냉랭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말씀을 풀어서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냉랭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냉랭해진다는 건 차갑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달은 후 두 제자는 곧바로 무슨 일을 하는지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걸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하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사실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에마오 가는 제자들이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요.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께 유하사, 그러니까 쉬었다, 이제 밤이 어두우니까 쉬었다가 잠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시간이 이미 그 새벽에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와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밤에 다시 돌아갈 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어졌어요. 밤 늦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곧 그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려다가 못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어디로 되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죠. 여러분,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건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애초에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그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창조의 시기로 예수님이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돌아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요.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을 하도 받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변장을 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 국경에서 넘어가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말이 뭐냐면요.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해요. 도미네는 이제 주님을 뜻하는 거니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되는데요. 이름이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내 제자들을 향해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베드로가 부탁을 하죠. 나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향이 돼도 되고요. 창조의 모습이어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리에 빠지면요. 자꾸만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요. 자꾸만 예수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확인된 그 말씀으로 인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시간도 고난도 상관없어요. 그게 더 좋으니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예수 믿는 게 훨씬 좋은데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이 내 눈앞에 없어도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디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보여주시고 또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눈이 뜨이고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적만 바라고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 말씀 보고 듣고 느끼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믿으며 이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더디 믿을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 믿는 자 되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이 땅, 이 괴산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원하여 이제 내일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셨고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